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다도 바다. 찬송가 3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다도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나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성례를 섬기리. 아멘. 예, 우리 좋은 일이 있으신 우리 노봉이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 것 하나도 저희가 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음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능력으로 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건들, 모든 영광들을 저희 각자 모든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또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하나님을 생각하진 않지만 또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희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 또 아니고 또 나태해지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서 저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또 낭망하고 또 시험에 빠지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의 또 지금 다시 시작하는 저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을 누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깨달아 하나님 그것을 또 내일과 모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웨스터민스터 유리문답 8번째입니다. 네, 8번째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작정이라는 것이 단단히 결심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걸 이제 단단히 결정하셨다는 얘기는 그걸 반드시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행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그거에 합당한 이 결과를 반드시 내게 되어져 있다. 근데 우리는 이렇잖아요. 뭐냐면 뭔가를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이 이제 실현될 때까지의 그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과정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원함대로 되기를 바라죠. 그죠?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계획, 내가 세운 계획조차도 내가 이 계획을 실행할 때 여러 가지 돌발적인 어떠한 상황들 때문에 뭐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고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내가 세운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돌발 상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중간중간 좀 뭐 어그러질 때도 있고 또는 계획을 수정해야 될 때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른다고요. 맞죠? 예.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은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시작되어져서 결과까지 갈 때 그 과정을 우린 정말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막 추측을 합니다. 아, 이 일이 시작됐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작정이기 때문에 단단히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우리의 한계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다. 예.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 거죠. 예. 오늘은 그 부분을 접근해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작하고 결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작되어진 것이 결론에 도달하려면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나가시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죠. 자, 빨간색 글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 이루신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먼저 단어 정리부터 필요하겠네요. 작정은 하나님이 어떠한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시겠죠. 그 계획은 다 구원일 겁니다. 예.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이 구원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은 결국 나의 온전함이죠. 나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누가 봐도 그냥 예수님처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냥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 그 온전한 나, 완벽한 나, 완전한 나, 그게 우리의 궁극적 구원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작정하시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그 작정을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로 이루신대요. 창조는 뭐죠? 창조는 뭐죠? 예,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뭔가를 있게 하는 것이 창조지 않습니까? 맞죠? 그건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뭘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10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이런 건 없었단 말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부품들은 이미 다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리 바꾸고 저로 바꾸고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창조는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그럼 창조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에서 유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새로움 있죠. 새로움. 네. 새로운 거야. 새로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계획하신 그 일들 속에는 늘 뭐가 있는 겁니까?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네. 늘 새로움이 있는 겁니다. 새로움. 그럼 그 새로움은 도대체 뭘까요? 기존에 없던 것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새로움이 뭐겠냐고요. 그 새로움이 뭘까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의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게 새로움이다고. 그게 새로움. 그러므로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새로움의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뭘로 챙겨가져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의 영역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 예. 그걸로 챙겨가져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되셨죠? 예.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다음을 내다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에게 새로움이 없으면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도달하게 되어질 성취되어질 그 이 결론 지점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못 보면서가 예. 하나님이 시작하신 건 반드시 결론이 나는데요. 그래서 다 보면 이제 거의 가 있을 거야. 그죠?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뭔지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 과정을 계속 아는 겁니다. 근데 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알게 되어지면 무지 영역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만큼 나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의 눈이 생긴다고. 예. 그러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들이 바로바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이만큼 왔어. 여기서 나에게 새로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저쪽과 뭐 이렇게 나를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죠. 맞죠? 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믿음의 눈이 열린다고. 예. 믿음의 눈이 열려서 뭘 하냐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 예.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예.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준비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다음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나의 무지의 영역이 이만큼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여기까지 알고 있다가 여기까지 딱 갔을 때 이만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뭐가 생기냐면은 여유가 생겨요. 예. 이해력이 생기고 습득력이 생기고 적응력이 생기고 포용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리 나가기까지 어떤 상황이 안 보인다선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발 상황이 일어나도 그거에 뭐 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 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아요. 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이 일들에 맞게끔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심으로 통하여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만큼 와서 또 여기서 이만큼 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보여지고 또 보여지지 않는다선 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 다음에서 일어날 일들을 내가 그냥 조용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처리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만큼이 새로운 거죠. 또 여기서 또 이만큼이 또 새로운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 예. 계속해서 나한테 없었던 일들이 새롭게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예. 새롭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내가 손으로 분명히 잡는 것들이 있어요. 예. 땅의 것으로 내가 분명히 잡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안 돼요. 예.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드디어 내가 이걸 취했네 이건 내 거다 라고 내 주머니에 움켜쥐는 그 순간 예. 어떻게 되어지냐면 눈이 가려져. 예. 눈이 가려진다고. 그래서 뭐예요? 그 다음이 안 보여. 그 다음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이걸 왜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땅의 것으로 주어진 것의 그 참된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내가 이걸 통하여서 이룰 다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이게 좋다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새로움이 없는 거지.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작정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신댔잖아요. 그게 새로움이라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루어진 건 새로움인데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땅의 것으로 딱 받았을 때 이건 새로운 게 아니죠. 이미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맞죠? 예. 근데 실로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실 때 주어지는 그 새로움을 우리가 대부분 땅의 것으로 봤는데 이거를 다 뭘로 봤냐면 진짜 그냥 땅의 것으로 받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으로 받는 거야. 이미 있는 것으로 받았다선 치더라도 이거를 내가 취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는 다음을 나아가기 위한 새로움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그냥 내 손에 움켜졌다고 이것만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새로움이 아니야. 눈이 안 열려. 다음 게 안 주어져요. 언제까지? 내가 이거로부터 노임을 받을 때까지 어떤 일도 안 일어나. 어떤 일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게 그게 평안이 아닙니다. 뭐가 되어져요? 안주하게 되어져요. 안주하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른다고. 아셨죠? 땅의 것으로 주어져요. 새로움이라는 것이 땅의 것으로 주어지는데 땅의 것은 이미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새로움으로 취하면 안 돼요. 이것을 새로움으로 취하기 위한 어떻게 이것을 땅의 것을 새로움으로 취하려면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지금 왜 주셨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다음은 또 뭘 행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함. 그리고 준비하는 것. 요렇게 갈 때 새로움으로 요 땅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내가 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렇게요. 됐죠? 창조는 됐어요. 자, 섭리는 뭐냐면 다스리심의 원리와 법칙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섭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무슨 뭐 원리와 법칙도 없이 그냥 뭐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뭐 이거 이럴 땐 이거 하고 저럴 땐 저거 하고 이러신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도 뭐가 있어요?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도 원리와 법칙이 있달까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딱 주어진 것이 그게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갖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그 법칙을 전혀 깨닫지 못해. 그냥 다 뭐예요? 율법에 다 매여가지고요. 상황도 없이 그냥 그것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원리와 법칙이 담겨 있거든요. 그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율법의 그 문자 하나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지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 이거를 이럴 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은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율법이 해석이 돼야 뭐가 돼요? 상황에 딱 맞게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안식일법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안식일법 잘 지키겠다고 사람들은 진짜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원리와 법칙을 알았던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안식일 날도 뭐예요? 사람 고치고 배고픈 자들 막 먹이고 이러셨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뭘로 봐요? 그거를 일로 본 겁니다. 안식일을 다 어기는 걸로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섭리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 섭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때의 그 원리와 법칙들인데 그게 처음엔 뭘로 주어졌어요? 율법이라는 걸로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히려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어기고 있는 거야. 다 어기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율법 불완전한 그 율법 사람들에 의하여서 불완전해져 버린 그 율법 자체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율법 자체가 해석이 되겠죠. 해석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율법은 이렇게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 그거를 아는 겁니다. 그걸 알려면 또 뭐도 필요해요? 상황 파악도 잘해야 되겠죠. A라는 상황 속에서 B라는 율법을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 섭리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이 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섭리로 오셔가지고 그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히브리서 같은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내가 내 아들로 말하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뭘로 얘기했는데 율법을 주고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통하여서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소통을 했었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불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소통하시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그게 예수였다. 근데 지금 예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우리한테 성령. 성령. 하나님이 그냥 뭐 하신 거예요?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뭘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신다고요. 뭘로? 성령으로. 그 성령이 우리한테는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원리와 법칙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의 영으로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이들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성령 받은 이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실 때 그 원리와 법칙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8번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의 귀를 좀 기울여라.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거를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결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그 원리와 법칙들 요거를 자꾸 성령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귀 기울여야 되는 거고. 됐죠? 자 보겠습니다. 섭리까지 설명드렸어요. 그 작정을 이루시는 원리와 법칙. 하나님이 그냥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뭘 딱 기준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신다. 근데 그 기준 자체가 섭리인데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우리 안에 누구 있다? 성령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섭리에 순종할 수 있다. 그 원리와 법칙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성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리와 법칙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안타깝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너가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내야 하더라. 여기 보시면은 주의 뜻대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주의 지으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창조와 섭리, 작정 이렇게 되어
집니다. 하나님께서 뭐 계획도 없이 그냥 막 오늘은 뭐 이거 한번 해볼까? 뭐 뚝딱 뭐 도깨비 항마기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행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에베소서 1장 11절. 자, 이건 나중에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읽어보실까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먹는 것이 예수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들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그만두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예, 여기도 보면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뭘로요? 뭐 하나님은 뭐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막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에 눈뜨게 되어진다? 그 원리와 법칙.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원리와 법칙들이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푸는 공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식을 모르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풀어내는 공식이 뭐냐면은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뭐? 원리와 법칙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어떤 뭐 수학 문제가 딱 나왔다면 치겠습니다. 수학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딱 아는 거지. 이거는 이 공식대로 풀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네. 뚝딱뚝딱 풀어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우리의 삶이 어렵게 느껴지고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네.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그 원리와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안타깝죠.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계시는데 성령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그 원리와 법칙,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지하니 삶이 어렵고 복잡하고 이거 도대체 뭐지? 이러는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수요대로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나도 많이 영원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까 창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없어요. 없다니까요. 다 어그러지고 깨져버려가지고 존재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새롭게 다시 다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면 저 사람한테 저런 게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보여야 돼. 그거를 우리는 이제 신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 가야 돼. 신앙이 늘 그 자리면 안 돼.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계속 커가잖아요. 맞죠? 계속 커간다고. 커가면서 뭐예요? 변모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까지 맨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신앙한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그냥 뭐 어린아이로 있냐? 지금쯤이면은 선생이 돼 있어가지고 누굴 가르쳐야 될 판국인데 아직도 모르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라는 것으로 이루시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도 있어야 된다? 뭘 반드시 동반해야 된다? 성장과 성숙, 나의 전혀 새로워짐, 없던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파란색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이해의 폭을 훨씬 뛰어넘는 분량과 방법으로 실행하신다. 이거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1년의 그 이제 계획들, 과정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되어져야 이렇게 안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다고 했습니다. 자, 요런 겁니다.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게다가 또 하나님의 섭리까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 우리가 바로바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그냥 쭉 가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변개되거나 중간에 수정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의 뭐까지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돌발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뭔 거예요? 돌발 상황이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시작된 게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통해서 이렇게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막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돌발 상황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 자체가 돌발 상황이야. 뭘 안 해서 순종을 안 해서 깨닫질 못해가지고 이리 튀고 막 저리 튀는 겁니다. 원래도라면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꼭 뭐예요? 꼭 뭐예요? 예? 꼭 딴 데로 튀어. 꼭 딴 데로 튄다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튈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계획이 그냥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의 폭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이 뭐 이렇게 뭐 중간에 뭐 수정되고 보완되고 아니면 그냥 아싸리 처음부터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롭게 짜고 이러지 않는다. 이러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무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는 뭐도 있다? 우리라는 돌발 상황에 대한 예측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결국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서 로마서에 뭐라 그럽니까? 결국 성령님하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넓다고 그러셨죠? 작정 이렇게 폭이 넓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다가 막 튕기잖아요. 이렇게 막 우리가 돌발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까? 막 돌발 상황을 만드는데 나중에 딱 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예.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이렇게 넓은 폭인데 결국 하나야. 예, 이루시려고 하는 게 이거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튕기잖아요. 튕겼다고 하나님의 작정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작정 안에서 이렇게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보면 여기 와 있어.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과정들도 이게 쭉 이렇게 한 줄이 있으면 결국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튀는 게? 네. 그러니까 돌지 말고 쭉 가면 되는데 그래서 섭리를 알아야 된다. 섭리를 알려면 섭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 두셨어요? 성령 두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하고 자꾸 뭐 하셔야 돼? 교제하셔야 된다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령에 민감해지셔야 돼요. 민감해지셔야 돼요. 네. 그걸 이제 제 신앙적 표현으로는 영적 센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적 센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폭이 넓은데요. 하나님의 작정의 폭이 넓은데 이게 넓은 게 보면은 결국 이거 하나야. 네. 이렇게 넓은데 결국 보면 이렇게 하나라고. 이 넓은 폭에서 우리가 그냥 막 자충우돌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나의 연약함도 보고 나의 부조리함도 보고 이러다가 결국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이렇네요. 그래가지고 결국 또 뭐 회개하고 뭐 깨닫고 해가지고 다시 와 보면은 결국
요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되셨죠? 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이렇게 한 줄 있지 않습니까? 한 줄이면 여기서 딱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결국 튀지 않고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딱 시작을 해요. 한 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딱 시작을 하는데 튕겼어. 네. 딱 튕겼다고 이렇게 돌발상을 만든 거지 하나님한테. 돌발상을 만들었는데 두 부류로 나뉩니다. 뭐냐면 이렇게 튕겼지만 이리 가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렇게 가다 튕겼는데 깨닫고 돌아오면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이왕이면 어떤 사람? 튕겨도 이리 갔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 선조가 알았어요. 뭐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 알려주면 열을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 알려주면 하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만이라도 알면 다행인가? 아 그런가? 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돌발 상황을 만든다선 치더라도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예요? 네. 돈만큼 딱 튕겨가지고 다시 이렇게 돈 길이만큼 전진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한 줄이라는 그 선상에서 보면. 옆에 계신 우리가 축구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를 알면 좀 열을 깨달읍시다. 하나님은 열을 깨달읍시다. 아니 뭐 우리가 이따가 살면 뭐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그냥 막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40년 동안 한 자리만 계속 돌아. 네. 많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또 그 자리야. 또 많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또 그 자리야. 40년 동안 뺑돌이를 합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뺑돌이. 왜 그러냐고 왜? 그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여튼 돈다란 얘기는요. 어쨌거나 같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같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그만큼 쏟았다는 얘기잖아요. 시간도 그만큼 보냈다는 얘기고. 그런데도 와보면 결국 그 자리면 아니 그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쏟아부은 그 에너지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 그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냐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요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다고. 안타깝지. 안 돌면 좋겠으나 그러니까 돌발 상황을 안 만들면은 최상이겠으나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돌발 상황을 만들더라도 빨리 뭐해서 깨닫고 제자리로 멈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뭐하자? 내가 쏟은 에너지만큼 내가 흘려보낸 시간만큼 전진해 있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황은 결국 뭐예요? 해결될 겁니다. 상황은 해결될 건데 상황만 해결되면 뭐예요? 내가 멈춘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밖에 안 돼요. 그쵸? 근데 내가 딱 튕겼다. 내가 돌발 상황을 딱 만들었다. 이때 빨리 감지를 하시고 뭐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지? 나에게 새롭게 이 상황 말고 그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됐죠? 시선을 나한테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떠한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하는가? 상황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한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부분에서 나의 지금 어떠한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하시는가 빨리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튕겼다선 치더라도 뭐요? 상황이 좀 꼬이는 것 같다선 치더라도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전진해서 일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로 안타깝게 뭔가 탁 틀어지잖아요.
뭔가 딱 틀어지면 뭐만 놓고 기도하면 그 틀어진 상황만 놓고 왜? 그 상황에 지금 내가 뭐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스럽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그 문제만 놓고 어그러져 있는 것 같은 그 문제만 놓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야. 그 문제만 놓고. 그러니까 그냥 늘 뭐예요? 그냥 그 자리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문제 해결됐다고 뭔가 된 것 같아. 전진한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 자리입니다. 튕겨나간 그 자리. 그 자리다고. 시선을 누구한테 돌리시면 돼요? 나한테. 이 상황을 일으키신 것도 뭐 때문에?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파란색 글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받으시고 거기서 진리하여 그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퇴보하지 않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 튕겨져 나가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오는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튕겨져 나갔다고 일리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코 뭐하진 않는다. 퇴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는 해요? 안타깝게 정체는 됩니다. 멈춰설 수는 있어요. 근데 멈춰서면 안 되지. 그리고 수요일날 말씀드렸나? 다른 측면의 퇴보가 있어요. 뭐요? 같이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같이 신앙하는 사람하고의 신앙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게 상대적으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냥 정체에 있을 뿐인데 우리가 신앙을 혼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퇴보가 일어난다. 상대적 퇴보가. 그럼 교회 안에서 신앙할 때 어렵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스케일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안 보이면 좋겠는데 또 보여. 보인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위축되어지고 이러는 거죠. 교회 안에도 사단 역사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정말 진짜 뭐 은혜스럽고 뭐 스케일도 뭐 크던 작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크니까 일어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뭐예요? 아, 왜 나한테는 저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지? 이른다고. 여기 또 사단이 또 역사하면 또 뭐예요? 섭한 마음 들고. 죽겠네 저러다가. 숨 넘어가겠어. 뚝 쳤네. 이뻐. 되셨죠? 네. 우리 검은색 글씨 두꺼운 볼드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보다 크시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신 명령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뜻이 우리의 감사와 천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 사실부터 우리 속에 감사가 쌓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라는 걸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뭘로? 내 영광으로 취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럼 도둑질은 뭐예요?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까딱하다가는 받은 것도 뭐 할 수 있다? 예, 뺏길 수 있다고요. 털릴 수 있다고요. 예. 그잖아요. 그래서 주신 거 털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무엇 하셔야 된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가 익숙해졌어요? 당연한 게 익숙해졌어. 당연한 게. 부부 간에도 당연해. 부모 자식 간에도 당연해. 친구 간에도 당연해. 뭐 다 당연해. 다 당연한 거야. 그러다 보니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감사가. 그죠? 그래서 감사하세요. 그럼 또 뭐가 생깁니까?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고. 감사할 일들이.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는 미친 짓을 하지 마시고 정신병 걸립니다. 그건 자기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기만. 그 사람들의 속내를 보면 뭐예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막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뭔 거예요? 아이 저거 됐으면 좋겠는데 그 욕심과 탐심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는 감사할 일이 뭐 할 때 생겼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뭐예요? 진짜 감사야. 진짜 감사. 시간이 지나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도대체 뭘 감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엄마 물 받아줘. 감사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감사한 것도 잊어. 아주 웃기는 상황이 된다니까요. 됐죠?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는 추억을 먹고 산답니다. 추억을 먹고 사는데 근데 추억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고 살 거야? 그렇죠? 굶어 죽는 거지. 근데 정말 안타깝게 기독교가요. 뭐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무조건 감사래. 범사에 감사라를 오해한 나머지요. 그냥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다 감사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숨쉬고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도 감사할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지. 그런 감사 말고 그것도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있잖아요. 감사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지. 숨 못 쉬는 사람이 뭐 이제 하나님이 날 숨쉬게 해주실 거야 해가지고 감사합니까? 숨 못 쉰다는 거 이미 죽었다는 얘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신앙을 해. 한국교회가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뭘 감사하냐고. 감사할 내용이 있을 때 감사를 하세요. 감사할 지금 상황이 아닌데 뭘 그냥 감사한다고 그냥 뭐 인상 찡그리면서 아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속으로는 뭐 하고 있는데 막 부글부글 끓고 있고 막 염려, 근심, 걱정에 그냥 막 세상 5만 가지 지금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뭐 입으로는 뭐 감사한다고 그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차라리 뭐라 그러세요? 야 그냥 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와. 그냥 네 솔직한 그 마음을 그냥 나한테 고백을 해라. 그럼 내가 감사할 내용 줄게. 그래서 일이 해결되어지는데 속은 그냥 막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그냥 입술로만 주여 뭐 감사합니다. 뭐합니다. 아니 상황은 A라는 상황인데요. B라는 걸 갖고 감사하고 있어. 하나님은 오직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죠? 지금 하나님은 A라는 상황 속에서 A를 해결하셔가지고 A라는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A라는 상황 속에서 B를 갖고 감사를 하고 있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B를 갖고 감사했잖아요. 그럼 B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주시기 위해 또 문제를 또 만드셔. 아니 왜 그런 사소고생을 하는지 몰라. 한 번에 하나씩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멀티플레이어도 아니고 멀티플레이어인가? 네? 한 번에 하나씩만 하세요. 한 번에 하나씩만. 그럼 단순하고 좀 이렇게 간단 명료하고 분명해야지.
뭐 이것도 안 되고 있는데 뭐 저것도 안 되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한 가지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성령의 이 귀 기울여 가지고 뭐 지금 나에게서 뭘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순종하셔가지고 그게 딱 이루어지면 성취가 딱 되어지면 그때 그걸 갖고 뭐 하세요? 참된 감사해야죠. 마음도 감사하고 내 입술의 고백도 감사하고 감사의 어떤 그 행위도 따라올 것이고 그리고 삼박자가 맞춰줘야지. 뭐 따로 다 국밥이고 뭐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작정하신 것을 창조와 섭리라는 것으로 이루시는데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이루어져 갈 때 우리가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당연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당연한 게 세상에 없어요. 당연한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부터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절대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시고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뭐 하세요? 감사하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거 뭐야? 이거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꼬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시겠구나 라는 그 섭리가 보여요. 보인다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죠. 이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건 분명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계속 그 일들이 또 다른 일들이 또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보통 그 어떤 일도 안 이루어져. 그게 두루두루 평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라. 내가 뭐 한 거다? 내가 튕긴 거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됐죠? 그리고 이루어질 때마다 뭐 하세요? 반드시 감사하시라. 기독교 신앙 정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서 그저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어떻게? 모양은 어떻게 해요? 일이 이렇게 되다가 뭐 삐끄덕하는 것 같아. 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누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때 이렇게 그냥 좀 편하게 오시지 왜 그렇게 튕겨서 오십니까? 그건 내가 튕기는 거라고. 내가 돌발이라고. 내가 돌발 상황이 나 자체가 돌발 상황이라고요. 나 자체가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었잖아요. 누가 엑스맨이야? 꼭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에 내가 엑스맨이지 하나님이 그냥 뭐 심심하셔가지고 오늘 다 이거 한번 들어볼까? 이거 잔인하시다니까요. 아셨죠? 언제까지 할 거야? 이제 집에 가야지. 하면 반말이잖아. 감사할 제목이 많으신 우리 노봉 집사님 마무리 해주시겠습니다. 아까는 우리 이모가 합격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이모가 소위됐어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교해 적용을 해 보았을 때 하나님 우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오고 있는데 혹시 제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만약 뒤처지고 있다면 어떻게 또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속도를 맞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뒤로 처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감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또 영적 센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것으로 주실 때 그것에만 눈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어떠한 일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편안히 쉬고 또 주일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오며 시간에서 여겨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모 집사님한테 매주 감사할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 금요일마다 기도하시는 걸로. 다음 주에는